오늘은 계보를 잇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이죠. 다말을 처음에 보았고요. 그리고 기생 라합을 지난 시간에 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모압 여인 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인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탄생이 나오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룻이 다윗의 증조모라고 계보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룻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로 결단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 순간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30대에 백만장자가 된 이 록 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단 시간에 백만장자가 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가 쓴 책 결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책인데요. 이 결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500명의 백만장자들 모두에게서 발견된 공통점이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결단력이었다는 거예요. 500명의 백만장자들 모두에게 있던 것 한 가지, 결단력.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망할 놈을 관리하라. 이 망할 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주저함, 게으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죠. 내 안에 그런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망할 놈들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표현이 재밌죠. 망할 놈. 이 망할 녀석들을 관리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단 근육이라는 게 있다고 말해요. 결단 근육. 이제 어떤 예를 드냐면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 그의 플레이를 보고 있노라 하면 환상적입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잖아요. 환상적이고 정말 축구의 신이 있다면 저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해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골을 넣고 어떻게 저런 플레이를 할까 싶거든요. 근데 그의 예를 들면서 하는 말이, 그가 골을 넣기 위해 팀원들과 상의해서 골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을 넣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 골을 넣어야 될지 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의 상황을. 지금이 골을 넣는 타이밍이라는 걸 알고 골을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넬슨 만델라 대통령,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면서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 이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그 또한 그가 포용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용서하고 끌어안는, 그가 용서해야 될 대상들을 해야 할 목록 리스트에 이름을 다 적어가면서 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자기가 지금 용서해야 될 때인지를 알고 누군가를 포용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그들에게,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에게는 이런 결단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삶 속에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걸 감각적으로 알아차리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런 결단 근육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정 근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결정하는 일들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을 맛볼 수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결정하고 순종으로 옮길 때에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에게도 믿음의 결정 근육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여호수아의 그 부지런하고도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여호수아 역시 이 결정 근육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 늘 부지런한 순종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모세 밑에 있을 때부터 그는 한결같이 모세의 그림자처럼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도 역시 믿음의 결정 근육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던져주기만 하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결단이 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룻에게서도 그런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룻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잠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언약의 땅을 뒤로 하고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당시가 사사시대였다는 걸 감안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혼탁한 가운데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들의 그런 영적 혼탁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데요. 모압 땅에 가서 또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이 또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을 잃게 되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이후에 또 기론과 말론 두 아들 역시 잃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온 거죠. 이방인의 삶 자체도 서글픈데 모압 땅에서 사는 이방인의 삶도 서글픈데 남편도 잃고 아들들을 다 잃었으니 비참한 상황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향에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나오미가 자기의 신세가 비록 처량하지만 고향에 돌아가야 될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는 자비를 베풉니다. 며느리들에게. 며느리들을 데려가도 되는데 며느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그냥 남으라는 이야기죠. 새로운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줘요. 근데 두 며느리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여요.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고요. 룻은 그렇지 않다.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게 되죠. 바로 이 믿음의 결정이 룻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그 계보의 역사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룻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룻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로 결단하는 신앙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 고향을 떠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은 진즉 죽었고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미 이제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다음이죠. 10년쯤 되었을 때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그제서야 고향에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며느리의 반응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며느리들이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가기로 울긴 울었는데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룻도 함께 울었는데 룻은 어머니를 쫓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은 동일해 보입니다. 둘 다 지금 참혹하고 암담한 현실이라는 걸 인식하고 눈물을 흘린 걸로 보여요. 그러나 결단은 달랐다는 거죠.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이 눈물을 흘리는 자리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머리로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까지는 갑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말하기도 해요. 또 그런 것들을 공감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신앙인들이 대체로 가요. 그러나 그 다음 룻처럼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요엘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제가 이걸 안 드렸나요? 요엘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할 때 보이는 행위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죄를 펴고 이런 행위들은 회개할 때 액션이에요. 근데 그렇게 옷만 찢는 행위만 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앙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동일하게 룻은 울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운 이후에 필요한 믿음의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읽은 본문 룻기의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의 결단이 이렇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막 비슷해요. 예, 라임이 비슷한데 여러분 그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건 신앙의 결단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냥 정에 이끌려서 에이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 모셔야죠 이런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라는 걸 보게 돼요. 더군다나 그의 고백이 공동체적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저도 함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살던 모압의 생활 방식들, 모압의 가치관들, 또 모압의 신들을 이제는 철저하게 다 버리고 다 내어 던지고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의 그 삶의 방식, 어머니의 백성의 그 가치관, 무엇보다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지구촌 시대에도 비행기만 타면 훌쩍훌쩍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에도 다른 나라가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중국에서 생활을 해봤으니까요. 보면 언어 생활부터 쉽지가 않고요. 그들의 그런 생활 방식, 어떤 음식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들을 적응하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철저하게 이해해야만 더불어 살 수 있거든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태국에 가면 와이 인사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사와디캅. 예. 남자는 사와디캅이라고 인사하고 여자는 사와디카라고 인사하는데 이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손도 더 높이 올리고 고개를 더 많이 숙인대요.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사와디캅 인사도 하고 또 여러분 아랍권에 가면 왼손으로 인사하면 큰일 납니다. 오른손으로 인사하셔야 돼요. 오른손은 항상 긍정이고 왼손은 부정이거든요. 왼손으로 인사한다는 건 상대방을 향해 부정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권에 가서 왼손으로 인사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들이 나의 생활 방식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산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단은 그 나라에 가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자기에게 닥쳐올 엄청난 시련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그리고 거기에 묻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결단은 죽기를 각오한 결단이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죽기를 각오한 결단입니다. 믿음은 항상 그래요.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라합을 보세요.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 혹시라도 내가 정탐꾼을 통해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던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여리고를 배반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배반한 결정입니다. 정탐꾼을 살려보내는 것 자체가 이미 배반한 거예요. 이쪽에서 죽든 저쪽에서 죽든 죽기를 각오한 결정입니다. 믿음의 특징이 그래요. 목숨을 건 단호한 결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가치관을 거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며 살 것인가? 세상을 의지해 살 것인가? 이걸 결단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면 겪게 될 어려움들이 뻔한 것들 아닙니까?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과부였으니까 이 여성들이 와봐야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고대 시대에 그들의 생활이 넉넉하겠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릴 게 뻔하죠.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상대는 시어머니잖아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아봐야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그 갈등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겠어요?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될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자녀가 없었죠? 그러니 소망이 없을 것이고 자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그 수치. 여러분 한나가 고통스러웠던 것도 우리 잘 알잖아요. 고대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좀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은 그녀의 출신이 모압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은요, 한마디로 공식적인 예배의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굳이 민족 감정으로 따진다면 한일 정도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일본인 그러면 스포츠 경기에 무조건 이겨야 될 상대. 일본한테 지면 막 나라가 망한 것 같은 기분 들고 이러잖아요, 한국인들. 그런 관계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늘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모습 때문에 결국 이런 율법의 규례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근데 그녀가 모압 출신이라는 걸 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호의적이었겠습니까? 야, 모압 여자 아니야? 그죠? 그가 받게 될 눈치, 멸시, 모멸이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봐도 그가 그 나라가 산다는 건 너무나 큰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함께 공동체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룻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안쪽이었을 거예요. 10년이 되었을 쯤 아들들을 잃고 돌아오기로 결정하잖아요. 10년도 채 되지 않은 믿음인데 그의 믿음이 찐이란 생각이 들어요. 진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분명히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짧게 해도 믿음이 믿음답게 작용할 때, 작동할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연습이 되어질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결정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생긴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짧게 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짧게 했어도 매 순간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정들이 있다면 그의 믿음은 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일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큰 의미를 두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때에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적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마음을 두셨고 뜻을 두셨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공동체는 사라질 겁니다. 보세요.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없는 거고요. 우리 공동체가 계속되는 한 이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지죠. 믿음의 공동체적 결단이 늘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문화 속에서 공동체 중심이어야 한다는 이 말처럼 안 먹히는 말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죠? 분명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시대가 또 그렇기 때문에 더 할 거예요. 그러나 룻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그 공동체적 결단 안에는 비난과 수치와 모멸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손해를 보는 아픔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란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해요. 공동체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죠. 공동체 중심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이 요구가 여러분 개인의 삶을 다 뭉개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잘 세우라는 요구예요. 연애를 한다고 직장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한다면 좀 어딘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직장도 다 때려치고 공부도 때려치고 그 사람하고 사랑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애를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립이 돼요. 여전히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합니다. 그것도 이 삶의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연애라고 하는 이 특별한 가치를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할 뿐인 거죠. 그러면서도 연애를 해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건 우선순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이곳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의 이곳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항상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속 확인하듯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확인하듯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어떻게 이기실래요? 한 사람이면 패할 것이고 두 사람이면 맞설지도 모르지만 결국 이기려면 세 겹줄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강력함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동체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들은 3대가 늘 함께 생활하고요. 3대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보면서도 신앙을 배우고 아버지를 보면서도 신앙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어딜 가도 회당을 세워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들은 해나가거든요. 이 공동체성이 유대인들의 강력한 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구가 전 세계 1,500만이랍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죠? 우리나라도 뭐 6천만이라고 해도 뭐 얼마 비교해도 안 되는 인구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도 1,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전체 인구, 지구촌의 인구가 70억이라고 보면 퍼센테이지로 0.2%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요, 1901년부터 2015년까지의 노벨상 수상자를 보니까 194명이 나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전체 숫자의 22%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유대인이에요. 노벨상 수상자 중에.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그들의 공동체성에서 나오는 강력함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지만 언어를 잃지 않았고요. 문화를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들은 공동체 중심으로 모였거든요. 이것이 그들의 강력함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분명 적지만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느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죠. 물론 저는 여기 구원의 문제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뭐 구원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거든요.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민족이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그들이 가진 이 공동체성이 그들에게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그들의 강력함으로 나타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될 이유가 우리는 참 많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나도 강해지고 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선일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도 여러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각 기관과 부서와 셀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셔서는 안 돼요. 그 안에서도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함께 세워가야 돼요. 요즘 뭐 또 워낙 온라인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모였으니까 그랬는데 온라인 돼버리니까 때로는 귀찮기도 해요. 막 깨똑 같은 막 이런 걸로 막 서로 얘기도 나누고 메시지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땐 저는 어느 정도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인데도 어떨 땐 막 대화하는 게 저도 막 짜증이 나요. 그냥 전화를 걸지.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죠? 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전화 훅 걸어버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또 달라요. 전화 문화가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 문화죠.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읽기 싫으면 안 읽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어찌 되었건 이미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 문화에 빨리 적응하실 필요도 있어요. 이 문화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부인하시면 안 되고 이 안에서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도 릴레이 기도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여름 비전 캠프를 앞두고 저희 그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하면서 저희 교사들이 릴레이 기도문을 계속 올리면서 한 사람의 교사가 기도를 마치면 그 기도의 내용을 받아서 또 다음 교사가 기도문을 올리고 근데 꽤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기도는 또 다르거든요. 귀로 듣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체 중심으로 자꾸 마음을 모으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만나냐면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그 공동체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벌써 온라인 교회가 나온 거 아십니까? 오프라인이 없는 온라인 교회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상으로 예배하고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이체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발전되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좀 정립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건 뭐냐면 교회는 공동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개인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고, 이기적인 사회를 살고 있다고 나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 하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늘 기억하고 공동체 중심의 신앙의 결단들이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제 계대 결혼의 은혜를 룻이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유대 땅에 온 이제 룻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아스를 만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주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룻기 2장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소문을 들었어요.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 때문에 룻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네가 룻이구나 하면서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걸 내가 들었고 또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너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유대 땅으로 왔다는 그 일이 내게 분명하게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공동체적 신앙의 결단 때문에 지금 보아스를 만나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죽은 남편. 이 엘리멜렉의 먼 친척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예요.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또 유력한 자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도 있고 여러 가지 유대 지파 안에서 촉망받는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능력이 있는데 그런 보아스를 만났기에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주고 룻과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줌으로 가문을 잇도록 해주거든요. 이 보아스의 만남이 정말 특별한 만남이 된 거죠. 이 보아스가 룻의 계대 결혼 상대자가 되어 주었던 것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냐면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 누군지 아시죠? 여리고 사람이었고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평생 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뭐를 발견했겠어요? 지금보다도 더 엄격했던 율법 시대에 도저히 여리고 사람이죠. 가나안 족속이죠. 기생이었죠. 어떻게 유다 지파의 가문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죠. 근데 그렇게 유다 지파의 가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베풀어지는 놀라운 사랑이구나. 놀라운 자비구나 하는 걸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을 향해서 인간의 동정으로 그냥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기업 물러줄 사람이니까 뭐 해줘야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세대를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구나. 그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녀를 품고 가문을 품어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결혼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증조모가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룻이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데다가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자격 없는 그녀, 여호와의 총회에는 평생토록 들어올 수 없었던 그녀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치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보아스로 예표된 예수님과 룻으로 예표된 바로 우리들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가문에 편성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요 사단의 백성된 그런 종된 자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계대결혼을 맺게 하시고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교회 삼아 주셨다는 게 그 의미예요.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신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가문에 편입시켜 준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패하고 무능력해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그런 우리를 아내 삼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욕해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선일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동의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때에도요,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초대교회에도 다 은혜가 충만했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인이니까 그러겠죠. 어디 가나 있습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말씀의 권면은 동일해요. 초대교회에만 권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교회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다가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모이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물론 바쁜 세상 속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바쁜 시대가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터져서 모이기가 진짜 힘듭니다. 얼굴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영상이지만 한번 대답해 보시라. 다들 잘 계시죠? 예, 대답이 들려오는 듯 하기도 하고 빨리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2주가 더 연장돼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인데 영상으로 제 얼굴만 보는 것 같아서, 예, 뭐 전 연예인 된 기분이 들어서 나쁘진 않습니다만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란 말은요, 뭐 코로나를 뚫고 모이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하고 아내는 아내 일을 하지만 항상 함께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마음이 늘 그녀에게 가 있고 마음이 늘 그 남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공동체 중심으로 모이라는 얘기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란 요구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룻이 믿음의 결단으로 공동체적 결단을 내린 것처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중심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자신도 살았고 가문도 살았고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영광을 덧입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결정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보아스가 되어주셔서 신랑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룻과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